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제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떠서 오늘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선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이 참 어려운 것은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선택하지 못한 다른 것은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 달콤한 잠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선택은 그래서 좀 우리에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선택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42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택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언니는 어떤가? 마르다의 모습이 40절에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다 하는 말과 마음이 분주하다 하는 말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준비하는 일도 많았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죠. 39절에 있는 동생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예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당연히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럼 마르다는 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이유가 세상적이지 않다 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도 분주하고 궁극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은 마리아지만 마르다고 해서 전혀 주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선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쉬움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마르다의 모습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이 분주함이 가져다 주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에서 보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분주하다 하는 말은 바쁜데 그 바쁨이 주는 또 다른 안타까움은 염려와 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 보니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안타까움이죠. 분명히 누구를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바쁘고 분주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기뻐, 너무 기쁘다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근심과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염려와 근심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니 또 이 또한 선택의 문제의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기뻐해야 할 일이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안타까움은 저는 타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0절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마르다의 어떤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이 40절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난 이렇게 분주한데 지금 동생 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천하태평의 모습입니까? 주님 좀 명령해가지고 야, 네 언니 좀 도와줘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 지금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되게 단순하죠.
나는 바쁜데 너는 왜 한가해?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마리아야 나 바빠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바쁘다는 걸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이 많고 분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한가해 보이는 거죠. 상대방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은 굉장히 한가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바쁜데 저 사람은 한가해,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한가해? 나만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아쉬움이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아쉬움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선택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무슨 말인가요? 실제 말하면 이 분주하게 일하는 이 한 모습과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르다는 분주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마리아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순간 그것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결국은 마르다는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바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분주함 때문에 빼앗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분명하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선택을 통해서 마리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너무나 좋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그 마리아가 얻은 것을 포기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땠다? 그런 결과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래저래 분주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에서 잘 선택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가로워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과 분주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쁘고 분주해서 더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잘 이루는 사람이 이 바쁜 일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니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선택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유롭고 한가하고 언제든지 이거 선택할 수 있으면 저걸 버릴 수 있고 이런 시간이라면 그렇게 선택이 어렵지도 않고 선택했다가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은 결국 뭔가를 포기하고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이 분주함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이 분명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이끌어가고 게다가 그 분주함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에 이르는 나쁜 버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은 언제쯤 사라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은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분주히 하다가 세상에서도 은퇴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은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좀 분주함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분주함이 사라지면 정말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좀 평안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은 분주하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또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분주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는 너무 분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은 결국 주님 앞에 가야 멈추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런데 그 분주함을 다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또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분주하지만 선택할 것은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 시간은 항상 놓치지 말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힘으로 이 분주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너무나 좋은 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엉뚱한 것만 선택하며 살다 왔느냐라고 혹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 하루 또 무엇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이미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분주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이 분주함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주함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은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또 우리의 머리는 분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고 그 분주함 때문에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을 잘 선택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